미국 루이지애나의 카빌 나병 재활병원 원장의 이야기예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나병 쪽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영국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런던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신발을 벗으면서 왼쪽에 다리 쪽에 특별히 발가락 부분 복숭아 위에까지 어떤 감각이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병 환자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혹시 수술할 때 등을 통해서 나병균이 내게 침투한 것은 아닌가? 왜 내가 왼쪽 발이 감각이 없지? 그러면서 자기도 자동적으로 어떤 뾰족한 침을 하나 구하다가 그 핀으로 복숭아뼈 근처를 꽉 찔렀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슬펐죠. 큰일 났다. 틀림없이 나는 나병에 걸린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혼자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생각할 때 나는 나병의 권위자인데 그런 권위자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으니 이게 세상에 무슨 망신인가 라고 하면서 밤새 잠못을 이루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아침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핀을 꺼내가지고 어제보다 더 세게 복숭아뼈 근처를 발목을 꽉 찔렀어요. 그러니까 찔을 때 하면서 감각이 오는데 아프긴 아팠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또 깨달음이 왔는데 아니 다리가 이렇게 핀으로 찔려서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아프고 힘들 때 고통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생 내내 감사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했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늘 언제나 형통하고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아픔이 있을 때 어떨 때는 고통이 있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수확물 즉 만물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첫 열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물이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었잖아요. 그렇게 살려주었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수확물을 거두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수확물을 딸 때 이 만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라. 근데 누가 이렇게 정성껏 수확물을 따다가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절대 모든 일과 사건이 우연이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요? 누가 주시겠다고 했대요? 여호와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누가 준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수확물을 따면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물을 딸 수가 있었다. 10절을 봐요.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수산물의 만물. 토지 수산물의 만물 누가 줬대요? 주께서 내게 주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기시고 나는 관리자예요. 깨닫는 청지기들, 관리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이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누가 이 만물을 드릴 수 있다고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토지의 수섬을 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생업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물론 내가 심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된 것을 깨달으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감사가 떨어져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직분이 권사나된 분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 것 같은데 건물이 허스름했어요. 그래서 낡아가지고 자칫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그 정도 되니까 건축하려고 1차 작정을 했어요. 1차 작정금 하는데 시골이니까 다들 가난하잖아요. 돈이 재정이 잘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2차 작정을 할 때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좀 직분도 권사고 좀 사는 집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직분과 자기 재산의 정도에 비해서는 믿음의 수준이 약해요. 그러니까 2차 작정한다라고 하게 되셨을 때에 일부러 마음 먹고 늦게 좀 갔어요. 작정 끝날 때쯤 들어가려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지붕에서 예를 들면 지붕이 시원치 않다고 했잖아요. 낡았다고 했잖아요. 막대기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권사님 머리를 툭 쳤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작전이 끝나지 않고 그때 작정하는 시간이었어요. 생각해 볼 때 일찍 왔었으면 떨어질 때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고 본인이 그렇게 크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1,000만 원 작정합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앞에 있었던 재장 부정이 듣고 나서 가장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막대기로 손해보만 더 내려쳐 주소서. 이렇게 뼈대 있는 또한 유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성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직도 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소리를 쳐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아야 돼요. 너는 이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갖고 한번 보여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믿고 갔어요. 결국은 이제 다 나았다고 하는 확진을 판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다 10명 가운데서 9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명의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물을 갖고 사례를 드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왜 한 명만 내게 와서 사례하느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과거의 이 나병 힘든 병이잖아요. 고침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나병 걸려서 치유받은 건 좋고 감사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감사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구원 줬죠. 가정 줬죠. 입혀주시죠. 먹여주시죠. 교회 줬죠.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무덤덤 살아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시고 10년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여지사님의 고백인데 이 장에 암이 생겼어요. 결국은 3분의 1을 절제했는데 안타깝게 위로 전이가 돼가지고 위도 3분의 1을 절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 장도 절제하고 위도 절제하고
뭐 먹는 것을 뭐 제대로 먹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는데 4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아요. 나중에는 1시간마다 맞아요. 나중에는 진통제를 놔도 절대 치료가 안 되고 고통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데 딸 아이 2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저 2 딸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돌봐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예배 소홀히 했던 점들, 직분 감당 소홀히 했던 점들, 충성봉사 해야 될 때 못했던 점들 주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아파요. 2 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신방 왔다가 그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옆에 서서 다 기도를 들은 거예요. 기도 마치게 됐을 때 목사님이 말을 건네죠. 지사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여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가 네 2 어린 딸을 걱정하느냐? 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노라. 그런 응답이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모든 분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서 울었고, 2번째는 애 때문에 울지만 이제 3번째는 진짜 눈물인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눈물,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감사하는 여인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맥주로 지키지만 가을 되면 추수감사 때가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 때에는 강대상에 많은 것들로 장식해 놓잖아요. 이 시골 교회 같은 데 있어서는 직접 재배한 것을 갖다가 만물을 따다가 장식을 해요. 근데 어느 여인이 갖가지 많은 만물로 강대상 위에 제단을 다 꾸며 놓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흐뭇하셨죠. 묻는 거예요. 올해는 수확물이 참 많았나 봐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실은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팠다고,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 주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겠다고 내가 서원 작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나왔군요. 아들이 한 달 전에 1년 할 때가 그냥 세상을 떠나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물을 많이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냐고 라고 물을 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내가 늘 보아오면서, 야, 은혜다, 내가 네 미수 때문에 산다, 쉼을 얻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갈 때 보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데려간 것만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이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아이가 가봤자 어디 갔는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자기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때에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요, 꼭 잘 돼야지, 마음의 뜻이 성취되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물을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드리는데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만물은 시브리 성경에 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수확물, 첫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됐을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찬양사역자의 간증인데, 이분이 찬양사역으로 열심히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한 번은
경상남도 영덕지방에 한 청년연합회 때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 집회를 인도해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부탁을 듣고 그 연합 집회를 인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빼곡하게 찼죠. 그리고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때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그 청년은 이상하게 박수를 치지 않고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사역자가 생각할 때 정신병자인가, 이러다가 사고 일어나면 예배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이 한켠에 드는 거예요. 다행히 예배 마칠 때까지 사고 나지 않고 말씀 증거 끝날 때까지 사고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청년이 신기해서 전도사가 유심하게 쳐다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박수 칠 때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뺨을 세게 때려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전도사가 그러면서 자기 두 손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던가, 두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가, 두 손으로 얼마나 박수를 쳤는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손을 받아주시는가. 박수를 천천히 치는 사람은 축에도 못 치겠죠. 세게 치는 사람 잘했겠죠. 그러나 최상으로 영광 돌린 사람은 한쪽 팔로 뺨을 때린 그 청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모세는 만물을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라. 여러분, 만물 정성껏 드리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만물을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눌 때 가능해요. 1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앞에서는 만물을 따다가 그 수성물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같이 연결되면서 맞물 이는 말씀은 레위인과 객을 선대하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감사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만물을 들으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 여기 누굴 거론하겠습니까? 레위인, 그리고 객. 레위인이 오늘날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레위인들은 다른 생업이 없습니다. 예배를 관할하고 인도하고 그것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선대할 것을 언제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객, 나그네들, 잘 곳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믿음의 성도입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주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어느 소년이 빵가게에서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주인한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법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판사 앞에 그 소년이 선 거예요. 묻기를, 너 왜 빵을 훔쳤니? 배가 고파서요. 너 빵 하나 사 먹을 돈 없니? 끄덕거려 말없이. 엄마 아빠한테 돈 좀 달라 그랬지.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고요. 집에 할머니랑 10살 난 동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집에 안 계시니? 아빠는 구치소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엄마는 아빠가 구치소에 간 다음부터 집을 나갔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네가 행한 범죄는 벌금 5달러에 해당한다. 5달러 벌금을 선고한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야기를, 여러분, 나도 벌금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 소년이 길거리에서 배고플 때 나는 맛난 것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이런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벌금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지폐를 꺼내가지고 모자에 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자에 다 벌금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한 바퀴 뺑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자에 담긴 돈을 소년에게 판사가 건네주면서 이 중에서 5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그때 그를 고소했던 빵가게 주인 아저씨, 그를 불렀어요. 뼈 안 왔어요. 얼마나 배고팠냐고. 이제는 우리 빵가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라.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빵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주변에 객석에 있었던 사람들, 흡사 천국에 온 것 같다 라는 감동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 은혜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힘든 자를 선대하고 접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어서도요, 하루에 매일 우리나라에 30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또는 어떤 고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정치인들이 복지를 못해서 그렇게 일이 됐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고 모자라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어두워요. 암울해요. 힘들어요. 너희들이 좀 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세상이 잘못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내 죄가 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자를 선대해봐요. 어려운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분배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 분배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감사 잘하잖아요. 선교, 구제, 장학 이런 것은 다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대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10년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여지사님의 간증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서 초등학생이에요. 책가방을 내려놓고 엄마한테 물어요. 가끔 어린이들이 묻잖아요. 엄마는 나를 왜 낳았어?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물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듣잖아요. 엄마는 나를 왜 낳았어? 하나님이 낳으러 가니까 내가 너를 낳았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엄마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묻기를, 엄마 그러면 나 이뻐? 아, 그럼 이쁘지. 그러니까 딸이 기분이 흡족해가지고, 엄마 이쁘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락 안아버렸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딸이 느끼니까 엄마 하면서 딸도 우는데 같이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엄마라고 했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을 생각할 때 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가가야 돼요. 말을 건너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다 할지라도 같이 얼굴 보고 밥 먹기 힘든 세대잖아요. 다가가야 돼요. 말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보람 좋은 교회, 내 교회 같겠죠 물론. 그러나 멀어지게 느끼게 되면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교회를 놓고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내 교회 같아야 돼요. 가족, 왜 멀게 느껴지는가? 진심으로 감사해 봐요. 내 가족 같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성도, 왜 멀어지게 느껴져요? 내가 다가가서 감사해 봐요. 내 지인이요, 지체요, 형제요, 자매로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만물로 감사해라 라고 했죠. 그것은 최고의 것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라. 누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선대하며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보라비전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가정의 심령의 앞날에 내려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절날 접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하면 만물을 드리며 귀한 것을 드리며 영광 돌려 접해 쓰임받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을 준 은혜, 교회를 준 은혜, 가정을 준 은혜, 자녀를 준 은혜에 감사하고 생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이웃도 돌아봅니다. 주여 결단 작정하오니 영광을 거두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